지금부터 2020년 9월 6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 드려야 하지만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06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인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대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받고 밤모라 하는 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 증거하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증거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먼저 1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 후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작되어지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크게
세 가지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어지는데 인때는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7년 대환란이 너무 무섭고 특별히 마지막 후 3년 반 환란, 대접 재앙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기 때문에 3년 반 환란, 인재앙과 나팔 재앙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시지만 대접 재앙, 곧 후 3년 반 환란은 성도들에게 면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곧 마지막 때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말씀에는 이제 사방에서 서로 정복하려고 하는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화평을 서로 제하는 분열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근이 시작되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혼합주의가 시작되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운 때가 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진이 일어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고 해는 총담같이 검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는 진리의 말씀이 어두워져서 깨달지를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달이 피와 같이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은 큰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고 하늘의 별들은 나무의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또 죄악으로 타락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2일 후에 보니 내 천사들이 땅 사방에 서서 땅에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세상 중에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3절 말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급히 명하여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천사들이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려 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환란과 진노 중이라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서 이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들을 바람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고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환란 중에라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환란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홍수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혼합주의로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가 없고, 마음의 화평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또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천사를 명하여서 지금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꼭 믿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환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 환난으로 낙심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성령으로 인쳐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해 주셨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금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곧 성도의 이마에 인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 또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의대만할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이 3년 반 환란이 지나고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이 되어지면 정말 무서운 환란이 시작이 되어져서 그때에는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환란이 극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많고 두려움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명하여서 바람으로 환란의 바람을 막아주시고 성도의 이마에 인쳐주시는 하나님, 구원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성령과 진리로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로 우리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말씀해 주십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받은 성도의 완전한 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헛된 이단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14만 4천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교묘하게 속여서 미혹을 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후에 보니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성도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 완악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방인의 수, 또 택함받은 성도들의 수가 완전히 차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도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성도의 수가 완전히 차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고 낙원에 있는 영들을 다 데리시고 올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를 울리며 천지를 진동시키시면서 모든 사람이 복의 공중으로부터 오실 것인데 그날에 죽은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광 중에 주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에 들림받게 되어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성도들의 모든 수고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환란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진노를 세상은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라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두려워하기보다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 믿음의 경고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이런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희들 신령한 몸으로 변화부활하여 영광 중에 주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고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몇 주 동안 모이지 못하고 각처에 처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때가 되어지면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지혜와 명철 주시고 피곤함을 다 맑게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걱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더 힘써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가 기회를 틈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우리 부장님과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승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코로나19 질병이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